오늘 말씀은 화목해 되는 비결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달라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쓰고 돈을 버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때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근하고 거리낌이 없는 편안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사람들끼리의 화목하게 되는 비결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람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라고 할 때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 강한 것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약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또 강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여린 자가. 육신적인 힘이 센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 그건 강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자죠. 학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학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병약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각 삶의 현장에서 잘하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과 못하고 뒤떨어지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선배가 강하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시고 나이 젊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은 더 드신 분이 또 약자예요. 더 드신 분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승진한 사람이 있고 탈락한 사람이 있고 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나 또는 무직자가 있고 경영인이 있고 또 근로자가 있고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무엇을 가진 자, 돈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고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
둘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중에도 하나 이상 둘이 모였을 때는 어느 한쪽이 조금 뛰어나고 한쪽이 좀 못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친구들이라고 해서 동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교우들끼리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한 자를 갑이라 칭하고 약한 자를 을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직장 참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기쁘고 좋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행여나 교회에서도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갑질을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 둘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못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사람들끼리 화목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어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강한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헬라 원어는 오펠로멘인데 우리말로 더 자세히 풀으면은 빚진 것을 갚듯,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우리가 강하게 되고 잘 되고 뛰어나고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좋게 하셨을 때는 그거를 혼자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래서 우리를 잘 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뛰어나게도 하시고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다면 빚진 사람이 빚을 갚되 당연하게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법적 의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으로서, 나은 사람으로서, 잘된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내키면 조금 약한 사람 돌봐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웃거나 책망하거나 멸시하거나 짓밟고 약한 자가 한 거 불능케 만들고, 그런 일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강한 자기 우월함을 과시하고 뽐내고, 또
강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한 사람을 이용해 먹고 약한 자의 위에 군림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세계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다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 유익의 이용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현 시대지만은 그렇달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도 없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거나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반드시 강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남편이 강하든 때로는 아내가 강하든 강한 쪽이 있어요. 잘하는 쪽이 있어요. 뛰어난 쪽이 있어요. 그때 강한 자는,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은 그 연약한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고 배려해 주고 선처해 주고 또 그 약한 사람이 부족한 것 베풀어 주고 가르쳐 주고 약한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섬겨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뛰어난 자녀 있고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뛰어난 자녀가 못한 자녀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자녀가 좀 못한 자녀를 자꾸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그럼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대견하고 사랑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반드시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약한 자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내가 약한 자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강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보고 너무 기쁘다고 흐뭇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가 뛰어난 면, 잘하는 면, 센 면,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걸로 뽐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니, 야,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도 그 뛰어나고 잘한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펴주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굉장히 약합니다. 입도 안 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또 그것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빨리빨리 해서 임신을 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참 시대가 그렇기도 했지만 어쨌든 빠른 거죠. 첫애 임신하니까 이제 25살이 됐어요. 근데
전주 근교, 지금은 이제 시내에 포함됐지만은 시골이었는데 그때 당시는요. 4km를 걸어가야 시내버스를 타는 거예요. 겨우. 사과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시내 가가지고 사과를 한 상자, 그때는 부사가 없고 파란 사과, 6호라고 파란 사과가 나왔어요. 파란 사과 한 상자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사과 사다 줘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 상대가 연약할 때, 또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프다고 그러면은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러든지 아프다고 하든 말든 자기는 할지 못할지 바깥에 다니면서 다 돌아다니고 저녁에 와서는 쿨쿨 잠이나 자고.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제가 아픈데 집사람이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무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상대가 같이 있는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때에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제가 무릎 아파가지고 서울에 가서 지금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광주에도 잘하는 데 많아요 지금은.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광주에서 하면은 그래도 이 부족한 것을 또 교우들이 장로님들이랑 또 찾아와서 자꾸 뭐 문병 오면은 그것이 번거롭고 제가 부담이 됐고, 그래서 모르는 대로 그냥 멀리 가자. 그래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파가지고 MRI까지 찍었는데 광주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뭐 이렇게 MRI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근데 이제 서울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MRI 그 복사해가지고 갔더니 그 서울에 있는 의사 그분은 한 장면 한 장면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속 시원하니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한두 마디 하고는 뭐 무슨 약 처방해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안심도 시키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하고 뛰어나고 강한 면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받은 것을 갚는 심정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로 알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연세들이 드시면은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또 그 말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계도 보면은 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이 고통이 되지만 말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외로워서 그것이 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황승환 박사, 황승환 장로 그분이 말한 것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떤 날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뭘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건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물어보더래요.
예, 그건 이거예요. 조금 이따 또 물어보더래요. 그건 이것이라니까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년대 일기장을 봤대요. 아버지 일기장. 일기장을 봤는데 어떤 날 자기 그 황석우 박사 어렸을 때 태어난 날 그때 수관이가 아침에 이걸 물어봤다. 3번을 물어봤다. 5번을 물어봐서 내가 대답해줬다. 29번을 물어보더라. 그래서 대답을 해줬다. 그 일기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노인 되셔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몇 번 물어보니까 그거 또 물어보고 그런다고. 그래서 일기장을 보고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또 그렇게 연약한 분이 돼요. 이해를 하고 그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뭘 못한다. 아니 그것도 못해? 가 아니고 그래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어떻게 해라? 마땅히 담당해 주라. 어디서부터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나가서는 잘해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집에 와서 아내한테는 자녀들한테는 또 아내도 나가서 다른 남자들에게는 아주 상냥하게 잘해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는 출퇴근하고 만나도 제대로 인사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둘째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해 하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용하고 사용해 나갑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웃이라고 할 때는 자기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뭐 이웃집 멀리 있는 사람 그 이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남편은 자기 외에 아내나 자식들이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다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거예요. 남편이 남편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아내나 자녀들을 이용해 먹는 것보다 아내나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해 먹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나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하고 희생해 나가는 거예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도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장소가 아니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한쪽에 있는 강로가 네가 예수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또 군병들이 옷을 벗겨가지고는 야, 이 사형수 옷을 가지면은 재수가 좋다는데 누가 가질까나 우리 서로 제비 뽑자.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멸망 당할 것을 자기 자신이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전 비난 고통 모욕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기쁘게 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그 다음에 어쩌죠? 남편이 너는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해야지 돼, 너는 내 종이야. 그런 남편은 불량한 남편이에요.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 몸과 마음을 쓰고 희생하는 걸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부모가 또 그 마음에 고마워서 또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떤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좋아가지고 상대를 또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자, 오늘 먼저 인사한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자기 아는 사람하고는 그냥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천국 복락을 누릴 한 형제 자매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안 지내고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형제 자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가깝지 않지만 모르지만 먼저 인사 받으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 내가 다음에
인사를 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나도 좋아서 또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칫 생각하면은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쓰고 나가고 희생하고 나가면 나만 손해나고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면은 이웃도 나를 기쁘게 해준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바꿔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용해 먹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사람끼리도 화목이 있다. 세 번째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착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것이 죄악이고 거기에는 고통과 징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활하면서 이미 우리가 느껴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하고 욕심만 부리고 원망 불평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엮여서 살지만 거기에 화목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가정에서도 누가 한쪽이 갑질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엮여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엮여서 살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엮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화목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좋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덕이란 뭡니까? 자신이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베풀어주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인덕이 있다 그러죠. 인덕.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막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선을 베풀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어 가지고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한테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말 선하게 베풀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므로 남편도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주부터 둘째, 셋째,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가족도 이웃과도 화목하려고 그동안 생각 좀 해봤나? 한 달이 돼가는데요. 예? 여러분들 한번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화목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지금 27일이죠. 27일 동안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나?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줘도 소가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하고 감동도 안 받고 행하는 것도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지나온 어떤 해보다도 금년이 하나님과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 거기 아주 또 유명한 말씀,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러니까 괜찮다, 죄진 거 없다, 그럴 수 있는데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잘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